마태복음 제6장에 있는 말씀 중에 오늘서부터 우리가 주께서 가르친 기도를 생각하는데요. 마태복음 제6장에서 10절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6장 9절서부터 13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주께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11장을 헌상송으로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이 매일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소위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되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주께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르친 기도를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지금 이제 요번 안식년, 요번 가을하고 내년 봄 안식년 동안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권 맨 마지막 권을 이제 쓰면서 그게 이제 주께서 가르친 기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자세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게 나오면 우리가 이제 그걸 공부할 테인데 그때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고 개괄적으로 이번에는 두 번에 나누어서 그 앞부분을 오늘 생각하고 뒷부분을 다음 주에 생각함으로써 주께서 가르친 기도를 같이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죠? 요 말씀하고 아주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는데 누가복음 11장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여러 번 다른 형식으로 가르치실 수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태도입니다. 잘못된 입장을 취해 나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우리는 주께서 누가복음의 얘기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한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우리한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비슷한 내용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는 중에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므로 너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기도의 진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기도해라 한 것으로 봐서 이것이 날마다 요 똑같은 말로만 기도해라 라는 게 아니고 이게 일종의 모델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 이제 예수를 처음 믿어서 또는 어린아이여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는 주께서 가르친 기도를 잘 배워서 그거를 이제 하면 좋죠.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그와 같이 만들어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부한 다음에는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할 수 없게 하신 것이죠. 이제 우리 모두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은 그 얘기를 안 하셨는데 우리가 강조했던 건 뭐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기도를 하거든요. 유대인들이라도. 그래서 근데 잘못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쳐줬는데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도를 아예 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와 같이 기도해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기본적인 태도가 그런 거죠. 이 세상 역사 전체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즉 우리의 삶, 우리 국가,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는 이 복잡한 상황,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복잡한 상황, 의 속에서 이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한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같이 상의하는 일, 이 기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동시에 눈이 쌍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역사 전체, 우주 전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우주를 언제 창조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걸 아는 것처럼 하는 거 안 돼요. 사람들은 얼마쯤 됐을 거다라고 아마 그런 거 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런 얘기한 사람은 아마 그런 거 같다 그래요. 그걸 이제 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그러는데 이 세상은 이만큼 됐다 그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얘기를 처음 얘기한 사람은 아마 그런 것 같다. 몰라요. 그렇죠? 우리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언제 창조했는지 얘기를 안 해주셨고, 다음에 성경 가운데서도 언제 창조했다. 그 얘기를 얘기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몰라요. 그죠? 나중에 하늘에 가서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 다음에 우리가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여쭤봐야 됩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전체를 다 주관하신다. 언제까지 주관하시느냐? 이 역사가 맞춰질 때까지, 그리고 이 역사가 맞춰지게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주께서 계속 주관을 하시거든요. 그 일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주관하심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래서 아주 광대한 우주, 여기는 우리가 못 보는 게 포함되는 거죠. 지금 우주도 안 보이거든요, 다. 그런데 지금 우주만이 아니라 옛날 우주까지를 생각해야 되는 건 전혀 보지 못하는 거죠, 그죠? 아담이 맨 처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을 때 그 우주, 그것까지 우리 모르는 거예요. 흥미롭죠?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맨 처음에 눈을 떠 봤을 때 하늘에서 빛이 별의 빛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셨을 거 아니에요. 밤이 됐을 때. 그죠? 그 놀라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대개 사람들이 이제 별빛이 몇십 광년, 몇천 광년, 몇억 광년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담은 딱 눈을 뜨고 봤을 때 밤하늘의 별을 하나도 못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얼마 전에 만드시고서는 그리고서는 이제 아담이 며칠 뒤에 보고 있으니까 아직 몇억 광년 지나면 다음에야 비로소 오는 거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맨 처음에 봤을 때도 그걸 딱 보게끔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매우 자연스러우냐면 하나님은 마치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우주를 만드신 거죠. 그렇죠? 우리 식으로 좀 생각하면 아담이 맨 처음에 딱 봤을 때 저 별은 몇 억 광년 전에 그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아담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우주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모든 일을 여러분이 지금 신경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세밀히 신경 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두 시각,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말해서 기도의 두 렌즈라고 해봅시다. 이 세상에선 그런 렌즈를 그렇게 만들면은요, 이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나는 멀리 보도록 하는 거고, 하나는 매우 자세히 현미경처럼 보이고, 그러면 안 보이죠. 그러나 이게 비유적인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우주 전체 그 광대함을 생각하면서 전체를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사소한 일은 잘 모르시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체적인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머리카락이 지금 몇 개인지 지금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 아세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 빠졌는지 우린 몰라요. 빠진 거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세요. 왜? 그 의식 우리의 삶. 근데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복잡한 상황 속에 빠져들어갔을 땐 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든지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추상적으로만 기도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역사 전체의 주관자이다. 근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마치 그렇지 않은 듯이 보이는 상황이 많아요. 욥이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욥이 시련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욥은 몰라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는 하나님이 안 돌보시는 것처럼 돼 있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이죠.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돌보시며 계셨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주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뭘 하고 기도하도록 하셨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 세 마디 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로는 아버지란 말이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 말을 하셨겠는가? 아마 그 당시에 예수님이 당시에 유대인들하고 아람어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람어는 아랍어가 아닙니다. 그죠? 아람어. 그죠? 요거 히브리어하고 상당히 유사한데 똑같지는 않아요. 그때 어린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 우리말하고 비슷합니다. 아빠 그럽니다. 아빠. 그죠? 우리말 성에 아바 아버지여 했을 때 그 아바예요. 아바를 그 아람어로 발언을 했을 때 아빠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말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애들이 크게 되면 이제 명칭이 고쳐지죠. 어렸을 때는 아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아버지 이렇게 고쳐지잖아요. 뭐 나중에도 아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고쳐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애들이 부르는 말이지 어른은 안 부르는 거다. 근데 아람어에서는 어른들도 자기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죠? 늘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되게 이걸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같은 데 갈 때 이제 되게 테라비브 공항 같은 데를 이제 하잖아요. 거기서 있었던 경험을 얘기하는 이제 본인들이 있습니다. 이건 서양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저기 히브리 말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아이가 앞 부분에서 아빠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더 놀라겠죠. 여기 우리 애가 없는데 왜 아빠라고 그러냐 그러겠죠. 그 어떻게 아빠라는 말을 할까? 봤더니 그게 일상적으로 저들이 쓰는 말이더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가르쳐서 아빠라고 부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명칭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 아버지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께서 가르친 기도 이게 좋은 명칭입니다. 주기도라는 말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요? 주기도 그러면 주님이 하신 기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라는 말보다는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그게 더 낫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양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 말을 워낙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로 한 말인데 요거를 이제 헬라어로 이제 바꿔서 이제 여기 기록을 해놨어요. 파테르가 이제 헬라어입니다. 근데 그게 그대로 라틴어로도 파테르라고 그래요. 파테르. 그다음에 우리라는 말은 라틴어로 노스터라고 합니다. 파테르 노스터. 이게 이제
우리가 주께서 가르친 기도라는 말을 하듯이 그 사람들이 늘 파테르 노스터 그런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른다. 이 말은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게 공동체의 기도다. 한국 사람들은 그냥 우리라는 말을 그냥 붙이죠. 모든 거를. 좋은 거 얘기할 땐 다 우리라고 그래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건 아니고 나의라는 말을 분명히 하면서도 어떤 때는 우리라는 말을 붙이는데 그건 공동체를 전해요. 이거는 1차적으로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각 가정이 하는 게 아니고 이 공동체적인 기도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 아버지가 됐느냐? 이 배경이 뭐냐 하면 결국은 이제 이 기도를 가르칠 때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당신님이 하실 일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이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나중에 예수의 제자들은 그걸 명확히 알게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아버지가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정말 의미 있게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주께서 가르친 기도만큼 유명한 게 없습니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굉장히 세속적 영화 가운데 우리나라의 옛날 영화 가운데 제일 그 당시로서 굉장히 세속적 영화 가운데서도 이 기도문이 인용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세속적 맥락에서 그런데 이 기도문이 이용돼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이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도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의 삶 전체를 상의하며 살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하면서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야 되느냐? 이래야 돼요. 여기는 남자분들 중점으로 얘기를 해줄게요.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게 공동체의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서 같이 구속함을 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는 거예요. 여기 이제 교회가 등장합니다. 교회는 뭐냐? 같이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교통할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과의 교통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이제 요약을 해서 성경에서는 성도의 교제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성도의 교통이라는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가능하게 돼요. 우리가 매우 당연하게 여기는 이 두 가지가 다 십자가로 말미암아서만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없이도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십자가 없이도 우리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하나님하고의 교제는 아예 끊어버리고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되게 많아요. 사람들 사이에 교통을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겠다. 그거의 가장 전형적 표현이 1789년에 일어났던 불란서 혁명입니다. 불란서 혁명의 모토는 뭐냐? 자유, 평등, 박애,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
우리끼리 그거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불란서 혁명은 하나님을 퇴위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있을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동안 잘못해서 이 얘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교회는 누구냐면 우리들이거든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이제 이 세상이 가만히 여태까지 하는 거 보니까 교회가 필요 없네. 교회가 필요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네.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이 세상을 괜찮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해보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래도 그 정신은 그냥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되지만 더 노력하면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다.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노력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과의 교통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을 없애버렸으니까 사람들이 없애버리고서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의 자유, 평등, 박애를 실천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주일학교에 쭉 자라나서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요, 불란서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잘 알아야 돼요. 그게 한편으로 보면 중요해요. 왜? 왕이나 귀족들만 자유로웠거든요. 그게 아니고 보통 사람들, 사실 그때 자유로워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부르조아지가 자유로워진 거예요. 예? 부르조아지가 자유롭고 나니까 나중에 우리는 자유롭지 않은데 이런 사람들이 나온 게, 그게 언제 나타난 거냐? 그게 소위 볼셰비키 혁명입니다. 프로레타리아들, 불란서 혁명으로 말미암아서 부자들,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자유롭게 됐지만 우리 돈 없는 사람들은 이게 잘 살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또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789년 불란서 혁명하고요. 그다음에 1917년 이때가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게 러시아에서 요게 이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그죠? 이게 결국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잘 해결해 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주께서 오래전에 가르쳐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짖는 이 기도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더라도 그냥 형식적으로만 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는 우리의 삶은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없이는 사람들 사이에 교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뭘 위해 기도하느냐? 첫 번째 세 가지 기도는 하나님 당신님에 관한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기도. 그다음에 다음 주에 생각할 기도들을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 기도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당신님을 위한 기도를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기도하는데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를 돌아보시면서도 초월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에 모든 일에 관여하시면서 이 안에 계시면서도 여기에 갇혀 계시지 아니하시는 분을 언급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계시죠. 온 세상을 통치하시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거기 갇혀 계시지 아니하신다. 이 우주 전체 안에 계시지만 거기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거를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시오며, 이거는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별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게 맨 처음에 왔다고 하는 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뭘 위해 존재하는 거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 뜻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권위,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대신해서 쓰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해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전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구별되어지고 우리와는 뚜렷하게 대조되어지고 그것이 높여지는 것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두 번째 강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생략된 말이 당신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하고 밀접히 관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권위가 진정 이 세상에 딱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는 것은 어떻게 될 때 나타나느냐? 세 번째 강구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옵소서. 그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당신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왜 이 세상을 사느냐? 그를 생각하도록 이 기도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타락한 마음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구속함을 받게 되면 구속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있습니다. 라고 의식을 가지고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구속함을 받지 않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또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도 이제 정신이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관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엉터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 세 가지 기도는 하라고 했으니까 하긴 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네? 특별히 어느 때요? 우리한테 정말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전쟁 상황 같을 때 진지하게 기도하겠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진지하게. 근데 앞에 얘기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네? 국민 의례처럼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위해 존재한다.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럴 때 그런 삶이 의미가 있는 삶이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위해 살지 아니한 우리의 삶은 뭐냐? 무의미한 삶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20세기 처음에 딱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살아봤더니 사는 게 무의미하다는 거를 막 외치기 시작했어요. 예? 그 열심히 외친 사람들이 실존주의자들입니다. 삶은 무의미하다. 그 사람들. 예?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무의미하거든요. 근데 그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무엇보다 나으냐 하면 하나님 없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무의미하니까 두 가지 길이 나타나는데 그 실존주의자는 뭐냐면 우리가 의미를 만들어야 된다. 네가 만드는 거다. 삶은 워낙 의미가 없으니까 네가 의미를 만들어야 된다네. 여기에 이제 하나님에 반항하는 노력이 또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됐다는 거죠. 삶은 워낙 무의미하니까 이 사람들을 잘 못 이해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사는 게 무의미하네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사는 게 무의미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의도는 뭐냐면 무의미하니까 우리가 의미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거다.
어떤 삶은 무의미하냐? 하나님이 없는 삶은 무의미하다. 분명히 해야 돼. 이게 그냥 모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적으로서 여러분이 살 때에도 내가 하나님이 없을 때는 이건 무의미한 거다. 우리는 어떨 때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냐? 내 삶이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그 삶을 이 세상에서 구현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이거 되게 싫어합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없다는 거냐? 무의미하다는 거냐? 기독교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거 싫어해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주께서 가르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사는 거냐? 나는 부족하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테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을 향해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기도하도록 하시네요. 그런 다음에라야 우리를 위한 기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앞부분에 이 세 가지 강구가 우리의 존재 전체를 규정하는 특성이 되어야 됩니다. 당신은 왜 삽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주저함 없이 모든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사는입니다. 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게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이런 질문이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계속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럼 주께서 또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 십계명 같은 거예요. 너희 이렇게 살아라. 주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가르쳐 주시면 또 감사해서 또 그걸 공부해서 실현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여튼 기본적으로 우리는 뭘 위해 사는 건가?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이 정상회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을 온 세상을 향하여서 외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지금 교회와 관련 없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삶. 그러니까 교회도 정신을 이제 안 차리면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위한 교회가 아니게 되면 그게 잘못된 교회죠. 그건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위해서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힘써 나가는 일이 일차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당신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강구. 당신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님의 뜻이 실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겁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끝까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기도한 사람들은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놓고서는 자기는 그거 상관없이 그냥 산다. 그러면 이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살지 않게 돼요. 기도하고 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도구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왜?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일, 그게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이 있게 되어져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내가 한국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철저한 정체성은 뭐냐?
한국 사람이란 정체성도 우리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그러나 더 철저한 정체성은 뭐냐?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 뜻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어져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사는 것처럼 살아도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러느냐? 그거를 Dead Man Walking이라고 말합니다. Dead Man Walking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사형수에 관한 영화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삶은 결국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는 삶은 사실은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하면서 우리는 이걸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게 세월이 지날수록 아주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뭘 위해 사는가? 이게 분명해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무의미하고요. 우리 개개인의 삶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을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위하여 살게끔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산다든지 안 믿는 사람처럼 또는 말은 하죠. 주께서 가르친 기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근데 아무 생각도 없는 게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누가 더 심각하냐? 이건 안 믿는 사람이야 이 기도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 기도를 해요. 근데 그렇게 의식은 안 해. 누가 더 심각해요? 우리가 더 심각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다음 주에서부터 이 기도 안 할랍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주께서 이것을 가르치신 그 의도를 안 드러내는 거죠. 그 교회는 언제든지 공동체 예배로 모였을 때 주께서 가르친 기도를 같이 합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맨 처음에 시편에 나타난 기도를 제가 대표로 여러분에게 봉독을 합니다. 영감된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가 짧게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죠. 우리가 주께 경배하려 하오니 주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영감된 기도를 주 앞에 하는 거죠. 꼭 이렇게 해야 하면 되는 건 아니지만 주께서 가르치신 그 형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걸 위해 살아갑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이거를 실존적으로 의식 속에서 이거에 부합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위해 살면 나는 좀 손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이것만이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신비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만 다 높여지면 우리는 뭡니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가 있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면 그게 궁극적으로 보면 사람한테 가장 복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이제 주의해야 돼요. 우리한테 그 복된 결과를 위해서 이걸 추구하는 건 무의미해요. 정말 마음속 우리 실존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나는 뭔데요? 이게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의식이 정말 우리 이걸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나 이렇게 대다 놓고 당신 이거 위해 사시오 그러면 그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습니다. 우리 이걸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일이 있어지는데
자기만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위해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위해 사는 대로 이끌어드리는 역할을 하게끔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교육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그 사람, 그 아이의 삶이 의미가 있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애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니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비기독교적인 가르침을 하시는 거예요. 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남한테 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것만이 이 세상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제대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불란서 혁명 얘기를 합니다. 자유, 평등, 박애가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질 수 있지 않아요. 그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 진정한 의미의 자유, 진정한 의미의 평등, 진정한 의미의 박애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두 조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그거 할 수 있습니다는 조류가 있고요. 그거 안 됩니다. 인간이 암만 애써봐야 몇몇 사람들의 자유, 평등, 박애는 들지언정 전체는 안 됩니다. 역사 전체가 그걸 증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자꾸 하는 거지만 이 세상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서는 이 세상의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위에 있는 사람은 결국 이 세상의 근본적 모든 문제, 우리는 이거를 북한 상황을 통해서도 느껴요. 우리 지금 남한의 상황을 통해서도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 모든 문제는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갈 때에만 해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를 다 죽는 거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 의식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모든 사람이, 나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때에만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삶이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께서 원하시는 이 기도를 하면, 그래서 온 세상 앞에 우리가 선언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위해 삽니다. 분명해져야 돼요.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는 또 무슨 기도를 할 것인가? 다음 주에 우리를 위한 기도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